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 교회에서 교주를 신격화하는 그 구절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신천지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구름은 영이다라고 그러면서 모세에게도 구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변화산에 갔었을 때에도 구름이 덮여 있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사도 요한격 목자에게도 이 영으로 오시는데 바로 오늘 이 구름이라는 말이 그러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왔던 것처럼 재림 때에는 사도 요한격 목자와 함께 이제 또 오게 되는데 그가 곧 누구냐? 재림 예수 곧 이만이다 라고 이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7절 이어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희가 쓴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 실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권세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목자를 찌르는 것은 예수님을 찌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찔림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로마 군인들로부터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곧 이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목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성교회에서 사이비 이단 교주 이만희를 공격하니까 마치 이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행위와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자기들이 갖다 쓰는데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고 할 때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가보면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옆에 두 명의 강도들도 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신들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운명을 하신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큰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랬더니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운명하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러한 내용들을 본 자가 증언했는데 그 증언이 참이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에 찔르셔서 피와 물이 흘린 것은 우연한 일이 된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일이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7절에도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에 창이 옆구리를 찔렀지만 그 사건은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미 구약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을까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따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곡합니까? 장자를 잃어버린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릴 때 통곡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애통해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간다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창을 찌른 그 로마 병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이러한 배경과 이미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그런 말들을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만희 교주를 어떻게 하면 신격화할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 이 성경 본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해석을 여기에다가 끼워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다시 1장 7절로 올라가 보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 본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애통해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하리라 하면서 아멘 그러고 사람들이 화답을 하는 거죠. 이것은요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예수 복음으로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점점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또 재림주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기성교회가 이만희 교주를 이단이라고 교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것은 자기를 찌르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자기들만의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천지 교회에서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할 때에 구원은 저 기성교회인 바벨론 교회에서 신천지 교회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신천지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 교회,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런 교회들에서 신천지 교회로 옮겨와서 이만희 교주가 말한 그런 내용들을 다 듣고 믿고 그들이 정한 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저 바벨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성교회에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포섭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비유풀이나 이런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이렇게 옮겨지게 해서 신천지 교회로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또 졸업하면 학사모를 쓰고 수료식을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자, 이런 행동들은 마치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기생라합이 여리고 왕의 그러한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던 것처럼 모략전도, 교회를 옮기는 이 산옮기기 전도 이런 거를 통해서 전도를 과감하게
이 사람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 1장 7절 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역사적인 사건과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읽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8절을 보는데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메가, 이 창조를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이제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 에덴에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과정이 새 창조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읽어가고 있지만 신천지 교리가 무엇을 잘못 왜곡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름, 그들은 영이라고 그래요. 그를 찔렀다 그러는 것은 기성교회가 이만희 교주를 핍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전혀 그거 관계없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미 그런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가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저런 종말의 때에 여기저기서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사단에 미혹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